우주가 공에 바탕하여 원래 낯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공에 바탕하여 원래 낯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산의 그 기호를 0과 1로 표현해서 0과 1의 모든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죠. 우주라고 하는 것도 비었다고 하면은 텅 비어 있는데 비었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이 있는 것도 공 속에 일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과 일이 함께 있어요. 그러죠? 공과 일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공과 일이 변화를 되어가면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하나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 공과 일이 계속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일은 공에 바탕해 있고 또 공은 또 일을 생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모습은 본래 공한 자리이면서도 하나가 있는 것이 없다. 하나가 있는 것. 낯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맡아요. 소소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과 있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불생불멸한다. 항상 생성이 되고 또 생성이 되면 또 항상 없어져. 없어지고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도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늘 존재를 해. 근데 그 존재를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성, 불멸, 생성, 소멸, 생성, 소멸, 생성, 소멸. 또 그 생성과 소멸에는 생성과 변화와 소멸. 생성, 변화, 소멸, 그 다음에 공, 비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또 생성, 변화, 소멸,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공. 이것이 끊임없이 남과 변화와 없어짐과 그 다음에 완전히 비어있는 것과 이것이 끊임없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냐? 인과 보응의 진리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그렇다. 근데 그 생성의 그 원리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낳는다. 결과는 원인을 낳고, 원인은 다시 결과를 낳고, 결과는 다시 또 원인을 낳는다. 이것은 우리가 식물의 씨앗이 피어서 꽃과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는 또 씨앗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원리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현상은 아까 0과 1이 변화를 하고 또 소멸을 하고 없어지고 다시 생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전부가 나타나 있는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다 나타나고 없어지고 변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상에 나타나 있는 누구 친구와 헤어졌다. 그것을 인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봐야 돼. 모르는 사람은 결과만 보고 그걸 따져. 그러나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타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것은 인과에 의해서 소수영령하게 나타나 버렸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부정해봤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 인과를 해석해내야 된다. 그 안에는 불생불멸의 그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태도를 닦기로 한다면, 무상태도를 공부하기로 한다면 무상태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태도예요. 그 위에가 없어. 무상, 그 위에가 없어요. 없을모 윗상. 그래서 큰 태도예요. 그 이상의 큰 도가 없기 때문에 무상태도라고 해요. 뭐가 무상태도냐? 이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이 진리와 이치가 무상태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수행하고 터득을 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상 없는 공부, 즉 사상, 법상, 비법상까지도 모두 다가 공하여 허공 같은 신경을 가질 것이며 사상은 네 가지 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또 법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여서 법이지 그 자체가 법 자체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 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법에 묶이기 때문에 그 법마저도 놓아버려야 된다. 비법상이다. 그럼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또 놓아버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사상, 모든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다 할 것이 없는 그것까지. 우리가 마음은, 야, 이것까지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 어떻게 돼?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어의 표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 공치가 되는 거지. 그것 보고 이제 텅 빈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상은 나라고 하는 상이에요. 아, 나는 이렇다라고. 인상은 사람 인자 인상이에요. 그럼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비유를 자꾸 하려고 하면 나 아닌, 이게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인간이 최고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지간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남편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상이냐면 이게 아상이라고 그래요. 난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상인 것은, 야, 사람으로서 말이야, 내가 모든 생명체보다 내가 최고지.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놓는 거예요. 왜 놓아야 되냐면 모든 생명체는 진화하고 소멸하고 인과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몸은 지금 사람이지만 내 영성,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와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나 모든 그 생명을 가진 것이나 그 성품의 세계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인상마저도 놓는 것이고,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가 언제 깨치겠어, 내가 불법을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밑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내가 뭐 얼마나 알겠어 하고 자기 퇴고의심을 가진다든지 해서 전진심이 없는 거예요. 난 중생이야, 부처가 내가 언제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중생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처의 성품을 그 용소금 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용저가만 정진을 하면은 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 툭 튈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중생상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나이가 많아, 연세가 많아, 내가 아는 것이 많아, 오래 살았어. 그러니 이 자기가 어른인 채 하는 것도 수자상이지만은 중요한 그 본질적인 것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명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 수자상을 놓는 거예요. 생명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돌고 돌고 이 우주도 끊임없이, 우주가 끝나는 게 있어요? 우주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한한 수를 누린다. 무한한 생명의 그 시간의 연속으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8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그게 무슨 문제야? 백생, 천생, 만생도 계속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너보다 10살 더 먹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준 출발점에 10살 더 먹은 거지. 다음 생에 또 돌고 돌고 돌으면은 이게 한이 없는 생명체 그 목숨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없이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 생명의 기간을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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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 중에 우리 하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0살에 끝난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식물도 저 단연생이냐 뭐 1년생이냐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존재하는 그 그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자상도 놓아버리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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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해가지고 없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놓아버리는, 그 언어와 그 생각까지도 놓아버리는 것이 허공과 같은 심경을 가질 것이냐예요.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죠. 아, 나는 괴로운 심경이야. 나는 매우 즐거운 심경이야.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심경은 그냥 텅 비어버리는, 비었다 그 정도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이제 정신수양의 극치예요. 정신수양을 하는 극치. 두 번째는 이제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하여 색성향 미적법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신법을 가질 것이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리 연구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지혜를 가지는 신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법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디에 주함이 없다는 것은 그 끌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한다, 머무를 주자, 살 주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딱 안착되어 버리면은 그것을 주한다 그래요. 그 생각이 거기 머물러 버리면 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원음방송 설교 녹화를 하고 끝나면서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내려왔냐면, 아유, 내가 말했어도 감동이 없네 하면서 내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아프더라고요. 실감 막 끙끙거리면서 막 밤잠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또 심혈을 기울였는지 끝나고 나니까 몸이 아파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얽매이는 뭐에 얽매이냐면 잘하려고 하는 데에서 얽매인 거예요. 잘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잘 보이려고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 좋은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매여가지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아프더라니까요. 아,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그냥 설교하는 그 자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끝났어도 그냥 여여하니, 그냥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내가 속으로 평가를, 아, 이거 감동이 없네, 속으로 내려면서, 감동을 못 줄 것 같다. 지금 내가 한 것 자체에 내가 뭐야, 마음이 끌려 있는 거야.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뭐냐, 이게 끌리는 마음, 주하는 마음이요. 이러한 끌리지 않는 그 신법, 마음의 상태를 가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제 원만한 신법이라는 것인데, 이 원만함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끌린다, 마음이 거기에 가서 붙잡혀 있다, 좋아하는 것에 끌리고 또 싫어하는 것에 끌리고 이런 것에 끌리는 마음이 아닌 그 신법의 기준을 가진다, 그런 거죠. 좋은 사람한테 끌리고 안 좋은 사람한테는 멀리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끌리지 않는 신법.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사리, 연마,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묘유의 공부로서, 묘유는 묘할 묘자에 있어진다는 유자예요. 아까 제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존재하고 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묘유는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예요. 이게 나타난 것이 우리가 정지된 나타난 모습도 있지만 움직이는 모습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 있어지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나타난 이런 것이 묘유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묘유의 속성과 원리와 그 이치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났다, 또는 움직인다, 현존한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희로애락과 원근친소의 편착함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공무사한 마음을 쓰는 마음, 저는 이제 용심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원근친소, 멀고 가깝고 친하고 또는 친하지 않고 이런 것에, 또는 희로애락, 좋고 뭐 화내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막 이런 감정의 모든 것들에 그 한쪽에 그냥 너무 얽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우리들의 마음이 공에 이르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쓰는 것이 사사로움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공평하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막 공부 중에서 작업을 취사하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허공 같은 심경을 가지고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신법을 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근친소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그런 지공무사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상대도에 성취를 한다. 그리고 금강경의 요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해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체하고 분해하고 그러면 그 낱낱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신해라고 하는 것은 체득이고 체험이고 경험이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신해수지라고 그래요. 이제 금강경의 이제 진리나 이론상의 진리는 같은 것임을 이제 다른 기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강경의 원리 도리나 이론상의 진리는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금강경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 가지 공부법으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